할렐루야. 예수님의 흔적 더 스티그마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68일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골치 아팠던 존재, 자신들이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의 괴수 예수를 죽였으니 그를 따르던 잔당들을 다 찾아내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에서 적군을 향해 처음으로 총을 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총을 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피를 보면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유대인들은 이제 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는 제자들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실제 부활하신 너희들의 스승이다. 너희들과 함께 갈릴리를 누비며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던 스승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으면 늘 샬롬,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하지 않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장차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 복음 전할 때에 같이 전하실 것이며 그리하면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도 너희들은 평강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마치 창조하실 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즉시로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8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26절, 27절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도마에게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는 물었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의심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말을 못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유령으로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 너희들 모두는 나를 본고로 믿지만 내가 승천하고 곧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면 나와 함께 하지 않았고 나 외 부활도 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더 복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토록 큰 믿음을 주셔서 그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도마의 이 고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벌써 9절만 말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하였고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르다의 비슷한 고백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말씀이 어느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렇게 따지는 것도 우습지만 굳이 어느 한 고백을 선택하라면 저는 도마의 고백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어떤 목적,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또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이었는지 자신의 고백이었는지 알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마는 확실히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도마의 고백.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지정의 모든 전 인격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실로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도마가 만져보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샅샅이 살펴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큰 감동으로 믿고 또 삶에 나타나는 기적들,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냥 단순히 믿음 좋은 척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는 절대로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체험하고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혹시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요, 오늘의 묵상의 주제입니다. 이 묵상이 끝날 때 진실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묵상이 거의 끝나갑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어느 정도 새겨졌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삶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정에, 교회에, 삶의 터전 직장에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나로 인해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삶의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또 세계 열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